이 시간 우리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이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있으라. 아멘.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많이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의 얼굴 가운데,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저는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실제적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실제일까? 안 그럼 우리의 관념일까? 우리의 생각일까? 또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바람일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면서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맑은 하늘의 색깔이 파랗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죠. 우리가 경험하는 실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이 맑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색이 파랗구나 하는 것보다 더 실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실제적인 일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실제적이라고 하는 것은 효능이 있어야 되죠. 몸이 오한이 좀 있거나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속에 소화가 좀 잘 안 되고 약간 좀 묵직하다 싶을 때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이거를 풀어가는 방법은 아주 따뜻한 오뎅 국물 한 그릇을 쫙 마시면 이렇게 몸이 좀 쫙 풀리면서 소화가 이렇게 되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 또 나름대로 각자 이런 일들이 있으시죠. 어떤 분은 따뜻한 차를 마시면 몸이 이렇게 안정을 찾는, 또 어떤 때는 뜨거운 물에 탁 들어가시면은 몸에 이렇게 왠지 균형을 찾는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벼운 질환들도 있지만 아주 심각한 질환들에 대해서 요즘 우리 바이러스 이런 거에서 지금 제일 우리가 바라는 게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그 백신이나 치료제가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굉장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현상적으로 이 능력으로 또 경험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실제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실제적인가 하는 이 부분이 우리 믿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찾을 때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얼어붙은 영혼을 녹이고 우리의 더러워진 몸과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내면의 어두움과 우리의 마음의 무지함을 밝혀 주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거나 혹은 엉뚱하게 헤매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이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바로 그런 실제적인 능력, 그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의 실제성. 아프면 약을 먹고 살쪄서 걱정이 막 운동을 해가지고 몸에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건강한 몸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실제적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희망사항이나 우리의 바램이나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긍정적 어떤 마인드를 갖는 이런 형태의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에는 역사하는 실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권능 있는 이름인 것을 실제로서 인정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반항하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실제가 될 터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죄를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확증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8절 말씀인데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가 보여주는 삶의 업적과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그가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여전히 육신에 머물러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부터 떠나 죽으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육신적인 죄의 본성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실제적인 예로 다윗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했을 때 그 정도로 무지하게 된 거예요. 다윗이 어느 정도로 무지하게 됐냐면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할 만큼 다윗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었는데요, 비로소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달은 다윗이 처절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했던 영혼이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반짝반짝하는 영혼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반짝였냐면 몇 번이고 자신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사울을 오히려 긍휼히 여길 만큼 그의 마음에는 은혜와 진리의 빛이 충만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의 영혼의 상태였었습니다. 그렇게 반짝이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반짝이던 그 다윗이 이제는 자기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남들 때문도 아니고 자기 때문에 오히려 비극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나의 안전을 위해서 오히려 그를 없애버릴 생각, 그 궁리만 하고 있는 어둡고 음습하고 이런 기운으로 가득한 영혼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예전에는 뭐라고 외쳤어요? 나는 누가 아니다, 나는 도액이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 이렇게 외쳤던 그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어떻게 하면 저 우리아를 죽여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실을 은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이 어려움의 상황으로부터 내가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죄의 어두움이 그의 영혼을 깊이 잠식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나올 수 없었던 바로 그 자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가 아주 가득할 때는 우리 스스로가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어두움의 상황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오셔서 그를 뒤덮고 있던 그 깊은 어두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반짝이던 그의 영혼이 더럽고 썩은 죄의 오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죠. 주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떠나게 하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을 다윗이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다윗이 회개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확신이 들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얼마나 기뻤을까요? 집에 있는 쓰레기만 다 치워도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정도는 늘 하고 사시는 것이라 전혀, 저 같은 경우에는 자주 청소를 안 하기 때문에 가끔 제 방에 있는 것만 한번 싹 이렇게 치워내도 마음이 얼마나 가뿐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방만 좀 청소를 해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내 영혼에 보이지 않는다고 막 방치해놨던 내 영혼의 정원에 이 잡초들을 제거해내고 나도 모르게 쌓아놨던 오물덩어리, 쓰레기, 이런 침출수 가득한 썩은 냄새나는 이런 것들을 싹 정리해서 쫙 갖다 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행복해지고 기쁠지 아마 여러분 경험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았을 때의 기쁨, 참 대단한 기쁨일 텐데 우리 지난주에 생각해 봤을 때 하이라이트는 이거였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뻤을까라는 것도 있지만 죄에 썩고 더러운 것과 어두운 것으로 가득 차 있던 다윗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충만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더 기쁘셨을까라는 것이. 다윗 자체도 썩음 때문에 자기가 괴로웠겠지만 썩어가는 다윗을 바라보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더 비통하셨을 텐데 그 다윗의 영혼이 다시금 빛으로 충만해지는 그 모습, 회복되는 모습, 용서받는 기쁨도 있지만은요, 용서하시는 기쁨은 더욱 크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참 은혜를 함께 같이 누렸는데요. 이 말씀에 한 가지 저희가 더 붙여야 될 것이 있어서 오늘 조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회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참 한 가지 좀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게 있어요. 회개와 관련된 곤혹스러움 뭘까요? 그건 뭐냐면 반복해서 짓는 죄의 문제가 우리를 곤혹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회개했을 때 용서받는 기쁨은 우리가 다 아는데 그렇게 한번 확 털어냈을 때의 기쁨은 있지만 우리한테 있는 마음의 찜찜함이 남아있는 문제, 그것은 뭐냐면 반복해서 짓는 죄의 문제예요. 여러 번 반복해서 죄를 짓고 그 죄를 기억할 때마다 여러 번 회개를 하는데 그렇게 여러 번 반복을 하는데도 문제는 뭡니까? 여전히 그런 상황이 나아질 것 같이 않아 보인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될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 정말 얼마나 역겨울까.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다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렸는데 또 다시 돌아가서 그 죄 가운데 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반복한다면 그런 나를 바라보는 나도 불편해요. 그리고 이제 급기야는 뭐를 안 하게 되죠? 안 한다기보다는 미루게 되죠. 회개를 미루게 됩니다. 회개를 미룹니다. 왜? 또 지을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몰아서 한 번에 퉁 쳐서 안 그러면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고 하는데 나도 이게 계속 이런 패턴을 반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송구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이렇게는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같은 우리의 회개를 지겨워하실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실까요? 반반 나왔습니다. 반반. 반반 나왔습니다. 지겨워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네.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황송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그 죄, 반복해서 지었기 때문에 반복해서 다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지겨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로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해서 9999번 죄짓고 똑같은 죄를 9999번 회개하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처음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처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마음에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럴 줄 내가 모르고 불렀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난 한 8번 용서해 주면은 저도 인간이라면 한 10번쯤에는 고칠 줄 알았는데 9999번이 뭐냐? 라고 후회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럴 줄 아시면서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럴 줄 아시면서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더 깊은 계면적음을 가지고 송구스러움을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조금씩 더 성장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역겨워하시거나 지겨워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시고
마치 처음 회개하는 것처럼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시편,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줄 우리가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자존심과 나의 쑥스러움과 나의 계면적음을 내려놓고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이라고요? 기뻐하시는 것이, 기뻐하시는 것이, 기뻐하시는 것이.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다 하셨을까요? 형제가 너희에게 70번에 몇 번이라도요? 7번이라도 잘못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주라고요? 용서해 주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를 막 곤란하게 만들라고요. 인내심이 어디까지인가 보자 막 이렇게 하시려고요? 아니죠. 그게 누구를 닮은 모습이라서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인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두 번째 우리 말씀을 찾아봅니다. 우리 로마서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자, 로마서 14장 찾으셨으면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긴다. 이로써. 자, 이로써라는 말이 조금 우리가 금방 이해하기 힘든 단어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로써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라는 말입니다. 예,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그리스도를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을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우리가 잘 모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면 이렇게 섬겨야 된다는 것이. 이렇게. 그럼 어떻게 섬기는 게 이렇게 섬기는 걸까? 로마서 14장에 전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섬기는 게,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일까? 우리 14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4절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분위기를 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 상황일까요? 업신여기고 있고요.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로마서의 배경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요, 이게 이제 로마의 상황이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이거 뭐 채식주의자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로마의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고기들은 다 로마의 신들에게 바쳐진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일에 바쳐진 그때 쓰여졌던 고기들이 다 시장에 유통이 됐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느냐, 못 먹는다,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고, 야 우상 그게 뭐 실제로 살아나 있는 거냐, 아무것도 인간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거기 우상한테 바쳤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더러워지기를 했겠냐, 무슨 귀신이 씌었겠냐, 먹으면 우리가 마귀 사탄의 자식이 되기를 하겠느냐, 다 먹는 것은 그냥 먹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는 사람은 먹지를 않는 사람을 보고 아유 저것들
율법주의자들 이러면서 업신여기는 마음이 강했고요. 먹지 않는 사람도,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들을 보고 저것들은 성속에 구분이 없는 거룩한 것이 뭔지를 모르는 그런 참 무식한 놈들이야,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히 뜯어보면은요, 각각의 수준에서 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각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먹는 사람은 먹는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안 먹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안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먹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음식에만 관련 부분이 아니고 사실 이제 14장 5절에서 이제 8절 이런 데 내려가 보면 날도, 날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날이 더 귀하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날 사람은 모든 날이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10절부터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날의 문제, 음식의 문제, 어떤 음식을 먹을 거냐, 어떤 음식을 먹지 말 거냐,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이거는 한편으로 다르게 말을 바꿔보면은요, 먹는 게 더 센 것이냐, 안 먹는 게 더 센 것이냐, 이렇게 또 말을 바꿔볼 수도 있어요. 어떤 날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거는 지키는 사람이 더 센 사람이냐, 안 지키는 사람이 더 센 사람이냐, 이렇게 서로를 따져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진짜 문제가 음식이나 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채식을 할 거냐, 육식을 할 거냐, 이날을 소중히 여길 거냐, 저날을 소중히 여길 것이냐, 이게 옳기 때문에, 이것이 근본적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진리를 발견해내기 위한 그런 과정일 수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본질, 비본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질적인 것,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 그것을 알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 것이 아닌 주변적인 것들 다 비본질적인 것들이야. 그래서 비본질에 목숨 걸지 마라, 본질에 목숨 걸어라, 이렇게 말을 우리가 하기도 해요. 참 옳은 말이고 일리가 있어요.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은 반드시 본질적인 것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근데 뭐가 본질이고 뭐가 비본질이냐 하는 거예요. 뭐가 본질이고 뭐가 비본질이냐?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어떤 사람한테는 본질적인 것인데요, 그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비본질적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본질이야 라고 막 주장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보고 있다 보면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그 전혀 그렇게까지 신경 쓸 문제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비본질적인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본질이라고 규정하면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 문제, 이 문제의 진짜 핵심은 무엇일까를 들여다보면은요, 이게 진짜라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내 생각이라서 중요한 거더라. 그 내 생각이고 내가 가진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런 생각과 판단과 입장을 철회하는 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요. 사람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한번 입장이라는 게 정해지잖아요. 그거를 뒤집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한번 생각이 머릿속에 딱 박혀버리면은 그 생각을 철회하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철회를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시죠. 그런 생각을 한번 딱 바꾸는 게 마치 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괜히 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자존심 상해요. 심지어는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하고 열심히 토론을 하다가 한쪽이 짜장을 먹자는 사람이 아이
그래 짬뽕 먹자 이렇게 하면은 너그러이 봐준 게 아니라 왠지 진 것 같은 느낌 속에 반드시 기억하고 있다. 다음엔 짜장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보면 이 사람 마음에는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고 또 사람의 마음은 이게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자존심의 문제. 인간은 자존심의 동물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자존심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죄의 본질이 자존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부리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그게 자존심을 부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겨서 기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겨가지고 내 생각이 맞아, 내가 옳았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냐 아니면 야채를 먹냐 이거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다라고 보여지지만 한번 그 가운데 들어가서 뭐 실험 한번 저희가 그 제자 훈련할 때는 사역 훈련 실험을 한번 해봅니다. 내 진짜 생각이 뭔지는 상관없이 그냥 이 생각을 놓고 의견을 주장해 보세요라고 해서 서로 토론을 해보게 합니다. 크리스찬 우리 자매들이 많은데 결혼하지 못한 크리스찬 자매들이 많은데 이 믿지 않는 형제와 결혼하는 것이 괜찮다라고 하는 입장과 그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내 생각이 어떻든지 그냥 이 생각을 당신이 가졌다고 생각하고 이 생각을 당신이 가졌다고 생각하고 한번 토론해 보세요. 그럼 나중에 싸움이 나요. 원래 내 생각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게 내 생각이 되는 순간부터 그 생각에서 져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을 철회하는 게 지는 것처럼 생각되는 바로 그 모습.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나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를 기쁘시게 해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고 이야기해요. 너를 기뻐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은 바로 예수를 섬기는 것인데 어떻게 예수를 섬기는 것인가? 이렇게 예수를 섬기는 것이다 했었을 때 그 이렇게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형제를 업신여기지 않고 형제를 비판하지 않는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형제를 업신여기지 않고 형제를 비판하지 않는가? 이건 다른 게 아니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14장 펴놓고 계시죠? 14장 3절 14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라는. 하나님의 그를 받으셨다.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내가 봤을 때 저 사람 틀렸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누가 세우실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 14장 8절 말씀입니다. 14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누구 것이기 때문에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해는 돼요. 그죠? 이해는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업신여기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사실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14장 아까 17절 18절 우리가 처음 저기 중간에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4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아니래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래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를 잘 먹고 잘 마시게 해주는 그 이유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오신 것은 뭘 먹어라, 뭘 마셔라 이런 걸 따지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오심으로 임재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우리가 요거를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리가 되면 왜 형제를 업신여기지 마라,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우리가 느끼게 될 수 있을 텐데요. 의라고 하는 말, 우리 온사랑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의라는 것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의라고 하는 말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의 원래 의미, 그러니까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어떤 한 죄인이 있는데 그 죄인이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은혜를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됐을 때 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 용납되는 것이 의의 본질이에요. 말이 많이 긴데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의라는 것이. 이거 쉽게 이해하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음식물이나 약품, 그 다음에 화장품, 어떤 공산품 원료, 이 원료에는 원재료들이 들어가는데 그 재료들이 어떤 제품을 딱 만들어내려면은 뭐가 갖추어져야 되는지 아시죠? 그 안에 있는 성분 함량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돼요. 만약 성분 함량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면 그 제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품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불량품이라고 말하는. 거기에 100이라면 100만큼 딱 들어있어야 그게 효능도 발휘하고 성능도 나타나요. 그런데 거기 100이 안 들어있고 한 10쯤 들어있다, 그러면 그런 제품은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폐기 처분해요. 불량품이기 때문에 다 갖다 버려야 돼요. 그대로 시장에 내놓으면 사기가 되는 거죠. 잘못된 제품을 판매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필요한, 예를 들어서 절대적인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의의 기준이 있어요. 그걸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런데 그 100만큼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연락이 돼요. 그게 뭐가 아니라 불량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내가 가지고 있는 의를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성분 함량을 보니까 50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세상에 내놓을 만한 우량품이에요, 불량품이에요? 불량품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만약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약을 하나, 이거 건강식품이래, 이거 먹으면 기가 막히게 좋아진대, 이거 이 산삼으로 만든 거래,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는 거래, 그렇게 해서 드렸는데 실제로 약효가 나타나려면 사포닌 성분이 예를 들어서 100만큼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한 10밖에 안 들어있는 걸 드리면서 이거 몸에 좋대, 그러고 여러분한테 드렸어요. 여러분 받을 때는 기분 좋게 받으셨는데 딱 보니까 성분이 10밖에 없어. 그럼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아멘? 저 목사 무식하구만, 사람을 뭘로 보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들 수 있을 거예요. 함량 미달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건 의에 대한 함량이 미달인 거예요. 의에 대한 함량이 미달이면 우린 다 불량품이에요. 불량품은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몽땅 폐기 처분해야 돼요. 다 소각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렇게 전체 다 소각해버리고 폐기 처분해야 되는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하나님 앞에 용납된다는 것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용납될까요? 그 모자라는 의만큼 누가 채우는 것이죠? 예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자라는 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 의를 누가 채우시느냐면 예수께서 채우고 계신다. 우리가 50만큼 모자라면 자신의 의로 50만큼 채워주시는 거고요. 심지어는 내가 성분이 0.1밖에 없어요. 그러면 모자라는 99.9를 누가 채워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 의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그 의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몽땅 다 폐기처분, 불에다 태워버리고 묻어버려야 될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그 모자라는 만큼을 누가 채우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채우신다는 것이.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게 만드신다고요? 연락되게,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있도록. 내가 가진 의가 아니라 누가 가진 의로 채우셔서, 예수님이 가진 의로 채우셔서. 우리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모자라면 어떡할까요? 예수님께서는 플러스 무한대 플러스 100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절대적인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누구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고요. 그 일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질까요? 내 안에서. 지금 내 안에서.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연락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용납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모자라는 의를 누가 채우고 있음을? 예수님이 채우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그렇죠. 내 안에서 의를 채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서만 하고 있는 일일까요? 내 안에서만 하고 있는 일일까요? 아니요. 옆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들 앞에서 지금 여러분 안에서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자람의 의를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주고 하시는 일을,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 이게 왜 놀랄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형제를 바라보거나 자매를 바라보거나 뭐 이렇게 교회 일을 하다가 보면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 바라보면서 은혜되는 사람도 있지만 은혜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면 실족해 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셔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우리는 한 사람한테 은혜 받으면은 한 3-4배 정도는 더 어떤 때는 실족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럴까? 정말 어떨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런 미성숙함과 거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보일 수 있어요. 심지어는 누구라도, 목사라도 저 목사 왜 저래? 개그 콘서트 하는 거야? 이렇게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개콘 하는 거야?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부족한 점이 보일 수 있어요. 우리 다 부족한 점들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부족한 점이 보이지만은 진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부족함을 채우고 계시는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왜 비판하지 말라는 말을 할까요? 왜 비판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이 될까요? 지금 예수님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무슨 일하고 계세요? 부족한 의를 막 채우고 계세요. 그래서 서로 부족한 의를 채우고 있는데 쟤 왜 저래? 라고 하는 건 누구를 향한 비난이 되는 겁니까? 결국 예수님을 향한 비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밖에 못하시겠어요? 채우려면 좀 더 채우셔야죠. 더 채우셔야죠. 예수님 저 사람 저렇게 모자란데 가만히 놓고 계시는 건가요? 예수님 게으르시군요. 예수님 안일하시군요. 이런 평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평가를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경험하는 바 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게 두 번째 했던 평화랑 관련되는 것인데, 우리가 평화를 누림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림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내가 죄를 지었을 때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응답받을 수 있어요. 이유가 뭐죠? 앞에 말한 의 때문에 그래요. 내 모자란 것을 예수님이 채우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 응답받을 조건과 자격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은혜의 응답을 주시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내 안에 모자란 의를 채우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가 충만해지겠습니까? 자연적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행복이, 감사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그런 나를 발견해야 되고, 더불어서 우리가 진짜 눈이 열려서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누구를 보아야 할까요? 그렇죠. 그 안에서 채우고 계시고 그를 화목해 하시고 그를 기쁘시게 만들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 시각, 깨달음,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비판과 업신여김을 멈출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죠. 그 안에 계시는 누구를 인정하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비판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는, 내가 인격이 훌륭한 사람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판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는 이유가 나의 인격의 훌륭함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저 부족함 속에 있는, 저 부족하게 보이는 저 사람의 영혼 속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 변함없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여러분들의 눈 앞에는 어떤 사람이 보입니까?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현재 앞에는 어떤 사람이 보입니까?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보입니까? 예. 부족한 부분에 목사라는 직함을 맡고 사명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만은 굉장히 부족한 걸 스스로 너무 잘 알아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막 괴로워하고 자괴감을 가지고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 속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자람을 누가 채우고 계신? 예수님이 채우고 계시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화평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보이신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십니다. 여러분 옆을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누가 보이십니까? 예. 한 사람이 보이지만 이제 우리가 성도로서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한 1, 2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섬기는 것입니까? 그 모자란 의를 채우기 위해, 그 부족한 화평을 채우기 위해, 그가 알지 못하는 기쁨을 채우시는 예수님이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내 남편 안에서, 내 자녀들 안에서, 내 부모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다락방 식구들과 형제들 안에서, 내가 만나는 일상의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이 채우고 계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깨달은 은혜가 있으시죠? 우리 같이 한 1, 2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